자, 오늘 말씀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아멘. 그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해서 믿음 생활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미리 알았다. 여러분을 미리 알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굉장히 큰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단순히 천국 가려고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큰 작업에 여러분 돌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특징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마귀는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대열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은 일이 아닌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리 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워낙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한 자들이 아니면 절대 믿음 생활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귀한 일이에요. 믿는다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안 믿대. 사람들 안 믿대. 과학을 신봉하고요. 과학을 신봉하고. 어떤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막 힐난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생겨났어요?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우연히.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과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과학도 우연이에요. 우연히. 아, 우연히 과학이 돼요? 아무튼요, 기독교의 어떤 노아홍수 같은 경우에도 설화라고 얘기를 하지 진짜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아무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믿음 생활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믿음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 이해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여기 딱 들어오게 했나? 미천한 우리들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더 말씀드려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 올라가면. 구원의 대열에만 성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조치 없이 인간이 살면 인간의 삶은 무조건
아무런 상황 없이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숨쉬고 밥 먹고 살면 무조건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지금 이렇게 멋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사는 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양심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죽지. 양심을 알아. 근데 양심의 소리도 뭐가 나를 눌러버리냐면 육신에 먹고 사는 삶이 이 모든 생각을 다 눌러버립니다. 에이, 죽고 나면 끝나. 지옥 지옥이 어딨어. 이렇게 그냥 눌러버려요. 근데 양심 깊은 데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두려움이 있냐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아, 나 죽었다. 행복하게 죽는다. 이런 사람 없어요. 죽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깜빵에 들어가서 오늘도 집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깜빵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 속에? 불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용암 불 속에서 영원토록 내 존재가 죽지 않고 산다. 너무 잔인해요. 너무 과도해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짓는 지금 죄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이 나쁜 짓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 것인지를 알면서도요 육신이 아예 무시를 해버려요. 에이 그래 설마 이렇게 설마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이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마음속에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양심상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본 양심 깊은 내면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본질상은 알아요. 근데 너무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에 아직 그냥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짓는 죄가 많다 그 얘기예요. 인간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없고요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있어? 그러면 요게 하나님이야 하고 부처상 만들어 놓고 새와 짐승과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 좀 무서워할 줄 아세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무서워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우리 대부분 이제 인간이요 음란, 탐욕, 돈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음란, 탐욕, 부정, 옳지 못한 깨끗해져요. 여러분의 사는 삶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난 나의 삶을 보세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욕하는 사람 치고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욕, 자기의 이 사적인 어떤 욕심이요. 사적인 욕심이 아주 너무 도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살인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의 사는 삶이 끝날 때 이제부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간은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걸 굉장히 증거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 대체적인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봐요. 하나님 욕 마음대로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골로새서의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은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잘못된 변화된 습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요, 아직까지 변화지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를 버리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기까지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슨 잘못된 신앙이냐? 노여움과, 여기 내용 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 이 분함이 뭐냐? 이건 헬라어로요. 오르겐이 있고요. 분함이라는 건 뒤몬이라고 하는 분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썩내는 걸 좀 잘 내나 봐요. 그래서 분함은 이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한 나의 잘못된 더러운 옷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 못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분함, 이거는 헬라어로 오르겐인데, 오르겐과 뒤몬,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는, 오르겐이라는 단어는 혐오감이 다소 가라앉은 조금 덜한 분함이고, 뒤몬은 감정이 몹시 격해서 분출된 격노함이 뒤몬이에요. 뒤몬. 이 두 단어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런 것들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냥 교회 안에 막 우악 썩내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발견돼서는 안 되는 이런 육체에 속한 변화받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내 잘못된 더러운 습성들이, 지옥 갈 습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 예수 믿고.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벗어야 되는 게 분함, 이거 벗어야 됩니다. 썩내는 거, 이거 벗어야 됩니다. 썩내는 거. 절대 썩을 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썩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르겐과 뒤몬. 뒤를 잘 보세요. 뒤몬. 오르겐과 뒤몬이에요. 이 오르겐은 좀 덜한 분노고, 뒤몬은 그냥 감정이 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노예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 두 단어 다 어떻게 알아?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뒤몬. 그 다음에 악이죠. 이거는요, 분쟁 중에 있을 때, 누구하고 싸울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든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막 싸우면 막 분노가 나요, 안 나요? 막 나지요. 거기서 나오는 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악한 기질로 인간의 상호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막 그냥 내 말을 안 듣고 나하고 대적하는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쟁 중에 있을 때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든 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의, 막 죽이고 싶어요. 요 악의,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몸에서 나오는 변화받지 못한 나의 타락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서 나오는 타락된 성품에서 악의가 나옵니다. 이거 지옥 갈 백성에게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의. 아시겠죠? 악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비방이죠. 이거는 중상모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상모략 들어보셨죠? 중상모략은 뭐냐면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어떤 미운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이나 거짓으로, 근거도 없어요, 거짓으로 남을 헐뜯거나 비방해서 상대방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하는데 근거도 없어요. 내가 미운 거니까. 미운 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미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좋다고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 지어내서 근거 없는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그리고 간사한 꾀나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같이 미워하게끔 만드는 거. 요 상태를 중상모략이라 하는데 이거를 비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방.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안 좋은 말이 근거 없는 말이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참 근거 없는 말들이 참 많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근거 없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은 가수드가 죽었다, 뭐 이제 영상사진, 영정사진 올려놓고 죽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비방을 하네. 이거는 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말을 새치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도 이 변화받지 못한 성품에서 나온 거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 부끄러운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음담패설이 있고요. 음담패설은 음행한 말입니다. 아주 성적인 저속한 욕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독설적인 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독설적인 욕이 음담패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끄러운 말들은 욕, 18, 막 그냥 성적인 그 욕, 저속한 욕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욕을 하면 꼭 그 18을 그렇게 잘하대. 이게 욕,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은 부끄러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훈련된 백성들이 나오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명이 없는, 이거 타락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타락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아담의 범죄에서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죄를 임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사망의 덫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이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라고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요 서로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요 앞에 있는 비방, 중상모략 하잖아요. 남을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없는 말 자꾸 지어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일이 거짓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음담패설이 나오고 자꾸 욕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은 내 사는 삶이 정직하지 않는 한은 거짓말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또는 남편이나 아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만이 거짓말이 안 나옵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 뭐 아무데도 안 갔다, 나쁜 짓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안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조금 안 좋은 삶을 살면 거짓말로 그거를 감춰야 돼요. 안 감출래 안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정직하지 않는 한은 거짓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려,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들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게 다 뭐냐면 지옥 갈 병들이라는 게 지옥 갈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러한 일에 아예 뭐가 됐다? 아예 몸에 배었단 말이에요. 이거 못 버려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얘기가 여러분의 이 나쁜 습성들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 몸에서 배인 이 습관들은요,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없어지기가 어렵다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 더러운 악한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봐요. 교회 다녀도 온갖 비방과 거짓말과 음행과 음담 패설과 욕설로요 가득 차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을 해. 예수 믿는 사람도. 정말로요,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바뀌어요. 선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누가 말해요? 누가 뭐래요? 착하게 살겠다는데. 근데 인위적으로 착하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바뀐다? 예수를 믿어야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안 하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살리거든요. 정말 여러분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 9절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옛사람. 이게 옛사람이 뭐예요? 지옥 갈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옛사람은 다, 옛사람을 안 벗어들이면요, 이유 없이 다 지옥 갑니다. 정말 여러분, 이 지옥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영원하다니까 너무 지독해요. 말이 영원이지요. 말이 영원이지. 딱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에 딱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럼 또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 자체가 안 돼요. 얼마 동안이요? 영원토록.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게 되면 옛사람, 이거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 하고요? 벗어버리라.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나오는 옛사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 사람 나오죠? 새 사람.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옛사람,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차원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사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의 이 성품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완전히 재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뭐한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창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 창조. 예수 믿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예? 제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앞서 열거한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찬 생활인 반면에 새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삶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삶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바뀐 성품이 뭐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왜 그 많은 악이 나왔느냐? 불순종 때문에요. 이 불순종이 누구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불순종 때문에 말 안 듣거든요. 불순종 때문에 악한 거고. 그럼 여기서 예수 안에서 바뀐 게 뭐냐면 불순종이 바뀌어서 뭐로 바뀌냐면 순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 순종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 믿고 바뀐 게 가중에 제일 큰 것이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잊지 마세요. 예수 믿고 바뀐 거 순종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불순종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 있는 몸에는 불순종을 빼내고 뭐로 바뀌는 거예요? 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순종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9절에 보게 되면 그 행위를 뭐 하고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뭐 했다? 입었으니 이거는요. 벗어버리고 입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벗어버리고 새로 뭘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옛 생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이 사건이 예수님과 연합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했다. 이러면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거거든요. 이걸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사건, 이게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의 옛 성품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내 몸과 마음이 뭐예요? 재탄생된 새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만들었다. 이 얘기. 이걸 재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창조지 그냥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게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탄생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냥 먹어도 예수,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준비되고 예비됐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었다? 바뀐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사람이 재탄생됐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내가 옛날에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을 벗어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연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믿음과 부활과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옛 성품은 죽었다. 이걸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옛 성품은 죽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만든 새 존재가 되었다. 이러면서 나오는 마음의 변화가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옛날에는 뭐죠? 불순종. 불순종에서 죄가 나온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에서 죄가 나오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옛사람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변화된 새 인생의 시작.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때와는 완전히 새로운 재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아담의 모습이 없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재탄생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재탄생이란 말이에요. 나쁜 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제부터 본받아 살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그러면서 뭐까지 새로워지냐면 그 속에 있는 생각의 모든 지식까지 다 뽑아버리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식을 순종하면서 하나둘씩 축적해 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꾸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뭐가?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요즘 나오죠? AI 컴퓨터. 이거 전부 AI 컴퓨터는 경험을 통해서 자꾸 숙달을 하게 되면 그게 숙달이 돼요. 그래서 인간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AI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AI가 다 알아서 하죠? 예? 공장에서도 다 알아서 하죠? 저 인간하고 같이 놀아요? 여러분 이게 숙달이란 말이에요. 숙달. 이 숙달이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아니면 죄악으로부터 슬픔과 아픔의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예수 믿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지식에까지 바뀌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누구와 같이 바뀌어라 하냐면 하나님처럼 바뀌라 그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 하나님 형상이 우리 하나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귀중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가장 귀중한 만물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 몸으로 따진다면 개돼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몸의 신체 자기 기능이요. 누구하고 똑같이 생겼냐면 돼지하고 똑같아요. 돼지하고 뇌, 장기, 위, 장, 뭐 콩파, 뭐 오줌 넣는데 똑같아요. 누구하고? 돼지하고. 육신으로 따지면 다 거기에요. 근데 인간이 틀린 건 뭐예요? 영혼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예,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간은요 틀려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영혼. 그 영혼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 이게 여기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누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분께 순종함으로 누구를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을 본받으라 이 얘기예요. 이게 뭐 하면 된다? 예수 믿으면 그게 가능해졌다 그 얘기예요. 예수 믿고 재탄생이 됐다. 그 재탄생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벗어버리고 부활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 내용이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죠. 지식에까지 이 지식에까지는 자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다 보니까 뭐도 바뀐다. 뭐 지식까지 바뀌는 거예요. 나쁜 생각 자체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결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구속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루지 아니하면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정도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순종을 하셔야 여러분이 바뀌어요. 순종을 하면서 그 경험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습성도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하고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지식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남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아, 욕하면 안 되는구나. 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냐면 지식이 자꾸 추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선한 행정으로 부당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회개하라,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우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을 만들었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내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내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지막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려고 그러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만들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라. 그래야 네가 너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몇 가지냐면 613가지라. 율법을 613가지로 줬어요. 만약에 율법이 더 많으면 인간이 더 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613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켰다 안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줬더니 오히려 더 이용해 먹고 더 나쁜 짓을 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요, 뭐만 깨닫더라? 죄만 깨닫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내 백성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왕 같은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좀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우리 22장을 봅시다. 5절입니다. 2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22장 5절. 제일 끝에 있어요. 성경 제일 끝.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라요? 왕.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왕노릇할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족속이에요. 성경에는 선택된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얼마나 지극히 거룩한지 몰라요. 이 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재탄생시킨 거라니까. 구약에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언제 이루리다? 신약에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뭐로? 순종함으로. 뭐로? 순종함으로. 옛 성품은 뭐로?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옛날 변화받기 전에는 정말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이게 불순종으로 이렇게 악한 죄가 나온 거예요. 음란, 탐욕, 욕심, 불순종, 더러운 거,
분함, 시기, 사욕, 악한 정욕, 탐심들이 다 나온 것들이 어디냐면 불순종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재탄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길을 다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다 빼버려야 돼. 안 그러면요 성결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나오거든요. 육신 중심의 생각을 다 빼버려야 돼요. 아예 제일 정확한 단어는요 벗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 죽은 거예요. 제발 좀 육신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요. 변질돼요. 변질돼. 다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새 성품. 그 새 성품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 참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하면 순종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탄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서 예수 안에서 만들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적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교회 다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사는 삶이 이렇게 거룩하게 돼서 누구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 백성으로 만들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적은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거를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대충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 바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로운 재탄생을 이루어 하늘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뭐하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했던 성품은 다 벗어버려. 다 벗어버려. 그리고 뭐로 입으라? 새 사람,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옷은 누구라고요? 주님, 예수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옷은 순종의 옷이란 말이에요. 순종의 옷. 순종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자의 뜻에 일치된 삶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요. 우리 인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